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주광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하도 많은 분들에게서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 상담에 대해서 단련이 돼가지고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분도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큰 스님, 항상 좋으신 법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평소 친하게 지낸 지인이 돌아가셔서 조의하러 친구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분께 조의를 하고 친구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산딸이 다 된 임산부가 조의를 하러 왔는지 보이더라고요. 그 임산부를 본 제 친구는 임산부는 장례식장에 오는 것이 아닌데 이런 얘기들 하죠, 그죠?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그러며 저에게 집에 갈 때 바로 집에 가지 말고 꼭 사람 많은 곳을 들리고, 이 사람 많은 곳을 들여서 털어내라는 건데 이따 말씀드리죠. 집 앞에서는 소금을 뭘 뿌리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소금은 뭐라 이렇게 소금 뿌리잖아요, 옛날에. 다 부정적이고 부정사라지라고 말이죠. 전 그런 게 어디 있어 생각하며 친구가 말한 대로 안 했는데 왠지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큰 스님, 장례식장 갔다 올 때 친구의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네,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우리 세속의 어떤 가정에 퍼져 있어요. 상갓집에 갔다가 무슨 흔히 그런 얘기 상문쌀 맞는다고 하죠. 한번 말씀했죠? 네.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전부 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그런 진실에 의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유사한 어떤 예 같은 게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어떤 예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이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런 기별을 아는 순간서부터 그들은 작전을 짭니다. 부부가. 우선 아내는 낮에 남편을 치장 가잖아요. 낮에 꼭 성경을 읽어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요. 그 바리톤의 굵은 목소리로 아이들에서도 성경을 읽어줍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뭐냐면 아이들의 영혼이 강성해지기 위해서. 뱃속에 금방 들어온 그런 영혼들은 뭔가 하니? 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어떤 힘의 강도,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로 그 아이의 영혼이, 그 갓난쟁이 영혼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 때도 쟤하고 나하고는 죽이 잘 맞아. 이렇게 잘 통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하고 괜히 뭔가 미운 털이 안 박였는데도 괜히 계속 뭔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다 또 뭐냐면 상당히 뭔가 아니 부정적인 그런 기질이 강해가지고 서로 세속말로 죽이렉스, 살리렉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서로, 마음 가운데도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그놈의 집구석을 잘 됐나 봐라. 내 손에 장을 지지. 이 저주의 어떤 그런 생각을 퍼붓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이 땅에 영혼의 세계에 있다, 이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 저승에선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니 부부가 단란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세상을 갔어요. 그럼 저 세상에 만났다 이겁니다. 또 그럴 수 있어. 같이 교통사고로 같이 돌아가셨다 이죠. 그러면 단란하게 살았는데도 저 세상 가면 치열하게 싸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담아놨던 게 폭발하는 겁니다. 저승에 가서 영혼들도 싸웁니다. 귀신들도 전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왔는데 따라오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운세통을 듣는 모든 분들은 주변에 항상 자기와 함께 자기를 옹호하는 옹호신장 이른바 수호신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마음이 강하고 정도니까 마음이 강하고 영혼의 힘이 영력이 강한 어떤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때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뭔가 항상 남에게 뭔가 이렇게 그릇된 일이나 그릇된 일, 생각, 말과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좀 끄급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강하질 못해요. 정도가 아니면 사도가 되면 이른바 사귀, 사마, 그런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악마, 내 마음 가운데 악마성이 뭔가 드러나게 되면 악마의 눈에 띈답니다. 내 마음이 천사가 되면 천사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하고 부정적인 마음일 땐요, 악마가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들이닥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가 있는 거 아니? 우리가 보면 옛날부터 질병이나 재앙이나 고통 같은 것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쟤는 얼빠진 사람 같아. 정신 나갔어. 그거 어떤 사람은 쟤 뭐가 씌인 것 같아. 나가거나 씌우거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영혼이 쟤는 얼빠진 혼이 빠진 것 같아. 제 정신이 아니야. 그게 나간 겁니다. 또 하나는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쟤는 뭐가 씌었어. 쟤 뭐가 씌었나 봐. 그러니까 씌었다는 건 들어오는 거고 빠지는 건 나가는 겁니다. 쟤는 제 정신이 아니야 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어요. 선조들의 말씀에 따르면 제 정신이 안 수가 있죠. 내가 요즘에 내 정신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내 정신이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잘 통제해야 되는데 내 정신이 아니고 제 정신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임산부다. 그럼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영혼이 말이죠. 네. 갓난쟁이 아기니까. 물론 이분은, 이 아이를 잉태하는 이분은 아마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안 믿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근데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중요한 건, 네, 부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이에요. 너 제대로 살아야 돼. 알겠어?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냐? 눈, 귀, 코, 몸. 눈으로 바른 걸 봐야 되고, 귀로 바른 걸 들어야 됩니다. 코로 바른 걸. 정도라고 그러죠?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바르게 살면 불보살님의 어떤 그런 신장인들의 가호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세속말로 트릿하거든요. 흐릿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네. 악마들의 눈에 띄는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소금 얘기 나왔죠? 우린 본래 바다에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체액이 소금이에요. 굉장히 짭니다. 피가 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링게루 아시죠? 링거시액. 그 링거는 소금물입니다. 그게 식염수예요. 그게 0.9% 우리 몸의 피의 농도와 같은 소금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뿌린다는 건 부정탄 거, 더러운 걸 씻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아까 꼭 많은 사람을 있는 데를 들어가.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뭐가 들리고 하면요. 많은 사람 있으면 귀신들도 말이에요.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상문살이니 영산살이니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대충 뭐냐면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와 같은 내용들이 요즘 세상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지켜준 수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이렇게 장독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릇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안에 칼 같은 거 있죠. 칼 같은 거 같은 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 꼭 상갓집에 갔다 올 때 딱 이렇게 물을 한번 쳐다보라 합니다. 그럼 물에 말이죠. 자기가 또 다른 얼굴이 있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칼로 그냥 보내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옛날 어르신네들이 해놓은 그런 풍습 같은 거 보면요. 우스운 게 같지만 지금도 시골에는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아니라 지켜서 나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아이 잉태한 분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과잉기억증후군인데 과잉기억, HCM이라고 합니다. 과잉기억. 여러분 최면 같은 걸 걸어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생생히 떠오릅니다. 자, 기억퇴행이라고 합니다. 리서스 메모리 해가지고 기억퇴행을 시킵니다. 자, 여기 엄마 뱃속입니다. 보이는 거 있습니까? 보이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죠? 꼼꼼해요. 그래서, 뱃속에서 들었던 거, 봤던 걸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면 걸기 전에 그냥 정신 멀쩡한 사람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들었던 걸 다 얘기합니다. 그걸 과잉기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최면 걸릴 때도 최면이 딱 걸려서 뱃속에 있을 때 그걸 다 기억한다고 하는 걸 보면 뱃속에 있을 때도 뭔가 듣고 보고 하는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어렸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서 들은 영양분만 가지고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혼이 몸에서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그런다는 겁니다. 허공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대기 영양분을 대기 비타민을 마음껏 들이키고 들어온답니다. 또 엄마 뱃속에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나오게 되면 이제 젖만 먹고는 영양분이 불충분하면 몸에서 유체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허공에서 실컷 뭔가 부처님의 기운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올 때 혼줄 타고 나갔다 혼줄 엄마 뱃속에 있을 땐 탯줄입니다. 혼줄 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 사이에 나가 있는 순간 영혼이 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몸을 탈취하고 그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답니다. 그럼 영혼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뭔가 경기라고 그래서 그 높은 데 떴다가 팍 귀신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확 들어오다 보면 경기하거든요. 경기 잘못하면 정말 지체장애가 되거나 좀 죄송하지만 좀 몸에 장애가 생기고 장애우가 되고 두뇌 이상이 오고 그런 애가 대단히 이게 심각한 문제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했죠. 경기할 때 아이들이 경기할 때 먹는 어렸을 때 약이 기응환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응환은 일본 스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혼이 들락날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화엄경에 보면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뭐가 있다는 겁니다. 들락날락하는 뭐가. 이건 하나의 뭐라? 도구 같은 겁니다. 평생을 두고 영원히 이 평생을 몸부터 도구를 부리면서 하나의 배라고 할까요? 이걸 부리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업장을 녹이는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 또 다 놔두고 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에 할 땐 임산부는 가는 게 아니다. 옛날에 속설이 있는데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리 열심히 하고 정진하시고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신 분은 큰 무슨 지장이 없고요. 그런 분들은 뭐라 하나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요. 신장님이 강합니다. 신장이 강하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뭔가 마음자리가 뒤숭숭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요. 신장의 질이 바뀝니다. 신장의 질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경기 같은 것도 혼이 나갔다가 저 고공에 떴다가 그렇죠. 누가 자기 몸을 탈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혼줄을 끊어버리면 큰일 나죠. 혼줄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말이죠. 그러면 악귀가 들어와서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일찍 죽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경기하면서 몸에 어떤 장애가 오기도 하고 뇌의 발달이 지체되기도 하고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잘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일말의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꼭 아까 탈무드 유대인들이 얘기했죠. 엄마 아버지가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가 너무나 많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임산부들은 뭐가 조문을 하러 가거나 이런 걸 뭔가 좀 저어대시면 가지 않으셔도 좋고 말씀이죠. 아시겠죠? 기도해서 열심히 지내신 분들은 크게 개의하지 않으셔도 좋고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그 친구가 말한 대로 소금도 안 뿌리고 많은 사람들인데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좀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역시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항상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고 사시면 부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아시겠죠? 누구나가 다 수호신장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보호신장이 있는데 그 보호신장이 좀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신장이 강해지려면 내 마음이 항상 정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릇되게 살면 나를 가호하는 수호신들, 수호령들이 힘이 약해져요. 그걸 아시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짓고 바람일다행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